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물리학자가 본 물질과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간증이 사실 이 물질과 영혼의 문제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 간증을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생물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라는 규제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동물은 뭐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그 과학책을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 갔어요. 그럼 나는 뭐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3주 정도 읽고 제가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 3주 정도 읽었던 그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적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이란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오면 법당이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왔는데 한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논리를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다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독서실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일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류대학을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이걸 해서 뭐 돈을 벌겠다, 뭐 직장을 구하겠다는 게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오로지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뇌를 알자. 그래서 공부에 몰두했어요. 근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무가치하니까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좀 더 사나 덜 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가져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읽었는데 한 3주쯤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몇 시간을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막 했는데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죽기 전에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막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계속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딱 식사를 하는데 너무 눈이 아파요.
제가 그 당시 밤 1시, 2시에 자고 제가 이론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충혈돼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낮잠을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은 애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생각에 딱 드는 생각이 뭔가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래서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으니까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그래서 큰 글자로 일기장에 영혼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인데 막 눈에서 눈물이 걸성거려요.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읽으면 또 비슷한 기질.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떡팔떡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떴어요. 그때부터 막 너무너무 기뻐요.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한 3일을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지? 내가 이때 10년 이상 과학을 공부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예요. 이 마음, 인간은 다 마음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중학교 때 3학년 때 아까 한 3시간 정도 글을 적었죠. 그 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두뇌와 마음의 관계입니다. 제가 글을 적었던 글의 절반 이상이 마음과 두뇌의 관계예요. 마음은 별거 아니다. 두뇌에서 생겨났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는 것처럼 두뇌주의죠. 두뇌주의. 마음이 두뇌에서 생겨났다는 글을 제가 2-3시간 동안 적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2-3시간 동안 적은 글을 그 내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손전등을 하면서 우리가 손전등을 탁 켜면 빛이 나오잖아요. 밝은 빛이 확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마음이 빛이다는 게. 예. 정말 우리가 마음을 볼 때 신비롭잖아요. 근데 그 안에 뜯어보면 뭐예요? 건전지하고 도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음이 신비롭지만 별거 아니다. 이 마음에 생겨난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죽으면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가? 제가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컴퓨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컴퓨터에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망가져.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키보드 요거 망가지니까 요런 장애가 생기지. 봐. 컴퓨터에 일하는 사람 없어. 100% 컴퓨터가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 100% 컴퓨터가 했으면 그 말이 맞죠. 근데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일을 해도 컴퓨터가 망가지면 장애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일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두뇌를 포함한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그 말을 하는가 하면 요즘은 뇌과학이라는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뇌과학. 왜냐하면은
두뇌는 신비롭잖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이면서 신비롭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자, 심리학자, 생물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를 연구해요. 그런데 두뇌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지만 확실한 과학적 사실은 뭐냐? 두뇌가 어디가 손상을 입으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맵이라 해가지고 두뇌 어느 부분이 어떤 기능과 관계된다는 것은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또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들은 중립이 아닙니다. 과학은 중립이지만 과학자는 자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뭐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뇌로 의해서 마음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가정을 해요. 기억은 이렇게 하고 판단은 이렇게 하고 감정은 이렇고 막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잘 이렇게 정리해서 논문을 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게 되면 아주 철저하게 유물론을 가르치죠. 또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뇌 피질에서 뭐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영화로 만듭니다. 문화로 만들어요. 저는 어릴 때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SF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두뇌를 조작함으로써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미 두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는 그 두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유물론, 두뇌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산주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 세상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유물론과 무신론, 이 과학주의, 두뇌주의를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니죠. 그냥 책을 읽고 그런 문화에 젖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컴퓨터 비유를 통해서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영혼이 있는 걸로 내 마음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유물론을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건 진리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허무주의 속에서 고통을 했는데 영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받을 그때부터 막 소망이 생겨요. 그전까지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그래도 무슨 소용이 있어.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막 소망이 오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가 30살 때도 여름방학입니다. 그때부터 막 영의 세계가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11월 달 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그 컴퓨터 비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죽음이 왔을 때, 진짜 죽음이 왔을 때, 비유만 가지고는 내가 죽음 앞에서 덜덜 떨 것 같아. 정말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진짜 영의 세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살 되는 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싶어.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31살 되는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합니다. 유물론자의 날 믿게 만드시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대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탁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해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막 그걸 묵상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아요. 팍 바람이 불어온 것 같으면서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겠다. 막 그 31살 되는 10월 달에 막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제가 한국을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교수로 만들었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딱 1개월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무슨 죄인가 하면은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탈세, 뇌물, 뭐 거짓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막 한국 살려면 이 정도는 찌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도저히 나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10개월 동안 하나님 응답 받았지만 성경 말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갈등을 느꼈는데 한 8개월 지나서 간이 나빠지게,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내를 때려줘요. 징계.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간이 나빠져요. 그때부터 간이 32살부터 간이 지금까지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투병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의심하면 몸이 나빠지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면 다시 좋아지고 이 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징계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수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기도 응답 받은 건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매 맞은 건 기억합니다. 정말 저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매 맞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지금 또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도록 했고요. 사실은 저는 뭐 동성애 일보다도 이 영혼에 대한 것이 더 저에게 궁금했어요. 더 하는데 오늘 이런 세미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뭐냐? 영혼이 없다는 그런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좀 논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물질계와 영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저는 옛날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있는 사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다. 특별히 인간은 몸과 영혼을 지닌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하나는 직접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모든 작품은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것을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치열한 전쟁터예요. 모든 영역에서 싸움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게 어디냐? 학문입니다. 왜? 학문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완전히 교육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세뇌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쟁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을 영화, 음악, 소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그 뇌과학과 기독교적 인간 이해라는 그런 세미나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열렸는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제목이 뇌과학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 이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가니까 이 세미나에 참석한 분이 크리스찬 교수, 크리스찬 의사들, 목사 이런 전부 다 그 발제자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석했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영혼이 없다는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너무너무 놀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우리 기독교 기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막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뭐 그때부터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자, 그러면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라는 게 몸에 예속된 게 아까 말했던 대로 두뇌주의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존이라는 게, 영혼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실존이라는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고요.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들은 우리 마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하기도 하고 관악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은 우리에게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조작하고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입술을, 우리 마음을 해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신이 우리 몸을 막 마음대로 막 말하기도 하고 몸 주장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귀신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뇌주의가 뭐냐? 제가 아까 얼른 말했듯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글이 두뇌주의인데, 두뇌주의는 뭐냐면은 마음이 두뇌로부터 생겨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별거 아니다. 이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뭐 생화학적 반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과학주의, 유물론, 환원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세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이 두뇌주의 유물론에서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 바깥에,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 못 난 사람도 있겠지요. 자, 두뇌주의 결과가 뭐냐? 나라는 체험은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들이 통합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자의식, 내라는 것은 이건 두뇌에 의해서 만든 현상입니다. 두뇌의 작품이에요. 두뇌 작품. 그리고 가치관, 윤리, 철학, 종교 전부 다 두뇌가 확률 과정으로 만드는 체계입니다. 확률 과정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연입니다. 우연이 만드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 의지도 어떻게 보면은 정보 처리 과정의 최상부에 의해서 나중에 의식화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마음 없어지는 거죠. 두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영은 없다. 이게 두뇌주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근거로 갖다 대느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과적 상호작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물질인 영혼이 어떻게 물질인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영혼이 없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짝지어 문제, 그분들이 부르는 내용이에요. 뭐 저도 아까 말했던 그 세미나 가서 배운 내용입니다. 짝지어 문제라는 페어링 프로블럼 해가지고 물체 사이에 인과적 상호작용에는 물리적 공간의 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혼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인과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은 이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이 몸은 물질이니까 이 상호작용을 하려면 이 영혼이 공간을 점유해야 되는데 점유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인과적 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찰 가능한 연속성 문제.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과 동물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적 능력도 동물하고 인간의 수준 차이에 있어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뭐 동물도 두뇌가 있고 인간도 두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두뇌가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동물보다 조금 능력이 많은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뭐 요새 동물도 뭐 말 시키면 조금씩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말 갖다 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두뇌 의존성.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두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신장애가 생기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혼이 없다 하고 두뇌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적 상호작용의 문제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영들이 물질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물질인 영이 어떻게 물질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못 준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다스리고 기적을 행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 이 두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뇌세포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몸을 주관하고 또 생각을 넣는다. 그럼 두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물질계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계 자체를 만들었어요. 자체를 만들 때 그걸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그걸 원리를 안 만들어 놨겠습니까? 당연히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아까 짝지연 문제, 페어링 프로블럼이라고 했는데 아까 영혼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못 준다 그랬는데 영혼이 공간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은 검증이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정말 영혼이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렇게 주장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영이 어떤 특정 공간에 나타나는 것을 자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름평이라는 영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평의 영혼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보이진 않지만 기름평의 영혼이 엉뚱하게 간 데 있겠어요? 내 몸 안에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과 귀신도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요. 우리 안에. 뭐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편지합니다.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영혼과 귀신은 편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는 확인 불가능한 가정으로 물질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물리학이니까 물리학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 여기 20세기에 나타난 물리학인데 20세기에 나타난 물리학에 대한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공간에 국소화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국소화된 입자성과 공간에 국소화되지 않는 파동성을 갖는다. 그래서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입자성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없이 이게 넓은 공간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파동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자, 양성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 하여튼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실험이 뭐냐면은 전자하면 보통 전자 이라면 입자거든요, 입자. 근데 그거를 이중 슬릿에다가 통과시킵니다. 이중 슬릿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구멍을 두 개 딱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 전자가 두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스크린에 밝고 어둡고 무늬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 간섭 무늬라 그러는데 밝고 어둡고 원래는 빛을 통과시키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간섭 무늬가 생겨요. 근데 전자를 통과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자를 통과시킨 거예요. 보면은 맨 처음에 28개 통과시켰을 때, 그 다음에 1000개를 통과시킬 때, 그 다음에 10,000개를 통과시킬 때, 이렇게 한 개를 통과시키면 스크린에 점이 딱딱 찍히지요. 입자니까. 근데 이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밝고 어둡고 무늬가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야 돼요. 간섭 무늬라는 게 두 개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한쪽만 통과하면 안 돼. 그런데 전자가 이 한 개의 전자가 이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야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조그마한 그 전자가 이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대 물리학은 우리 상식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E는 mc제곱 할 때 E는 에너지고요. M이 질량입니다. 질량. 우리가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에너지를 가하면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 원자 폭탄, 원자력 발전소 다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고 또 에너지가 물질로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다가 비물질인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또 물질로 바뀌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럼 물질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보통은 물질을 막 쪼개고 하면은 나중에 원자를 더 쪼개면 뭐 전자하고 양성자 핵이 만들어지고. 근데 더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없는 데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대체 물질은 뭐냐? 이런 의문이 나오죠. 물질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지?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물질이 별게 아니라 변형된 공간이다. 그러니까 공간은 공간인데 특정한 성질을 가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재료가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이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면 물질인 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마치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물질의 모양이 뭐냐? 우리가 보통 전자 그러면 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처럼 생각. 근데 아니다. 그건 끈이다, 끈. 그래가지고 요즘은 촉근 이론이라 해가지고 슈퍼스트링 시오리.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물질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물질이 뭔지 알 것 같아도 근본적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아직 물질이 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현대과학의 틀 안에서 물질과 비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과학의 틀 안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과 두뇌의 상호작용은 신비롭습니다. 과학적 용어나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과학적 방법은 물질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영계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초월적, 형이상학적 영역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사실은 몸과 영혼을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가 막 열심히 말하고 있죠. 다 내가 지금 몸을 두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영혼이 두뇌에게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해가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지고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를 됩니다. 소화. 그래서 뭐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소화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위장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두뇌를 우리 몸을 사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연속성의 문제. 아까 말했던 대로 동물과 인간은 별 차이가 없다. 정신적 능력이 수준 차이는 있어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랬죠. 사실은 뭐 동물도 두뇌가 있고 학습 훈련을 시키면 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동물에게는 창의성이나 윤리성이나 종교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 정신활동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게 두뇌주의에 의한 편견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좀 다른 비유를 하면 우리 하나님하고 인간은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선, 지식, 사랑 여기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도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동물하고 우리가 차이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두뇌 의존성. 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마음과 영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과 영혼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혼과 몸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결과. 마음이라는 결과물이에요. 영혼은 마음을 이루어지게 만든 근원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30살 때 했던 그 비유인데 두뇌를 포함한 몸은 컴퓨터다. 영혼은 컴퓨터 사용자다. 마음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화면이다. 그러니까 영혼하고 마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의 두뇌 의존성은 영혼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겨요.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사용자가 없다.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 사용자가 있더라도 컴퓨터 일부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이걸 갖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도 말을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게 돼서 정신적 장애가 생긴다고 영혼이 없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정신적 활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까 제가 이게 몸이 분리되는 어떤 그런 것도 말씀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몸과 영혼이 연합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은 두뇌에 의존해야지요. 왜냐하면 마음을 만드는 그 몸과 영혼이라는 두 실존의 연합 활동이니까 당연히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두뇌를 요새 워낙 발달해가지고 MRI를 찍는다 하면 영상을 보면 마치 다 두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혼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두뇌의 각 부분이 특별한 정신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혼의 도움이 없이 한다는 것은 두뇌주의의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제가 이제 추가를 했는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리벳이라는 분이 한 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움직여라 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실험을 했는데 당신이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언제 했느냐고 딱 시계를 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시계를 봤을 때 그때보다 그 전에 두뇌에서 먼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걸 우리가 RP라 그러는데 두뇌의 정지적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두뇌에서 정지적 변화가 생겼다. RP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벳의 이 실험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두뇌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두뇌가 움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자발적 행위는 두뇌의 무의식적인 과정의 결과이지 의식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이 결정은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두뇌가 한 것을 의지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RP가 만약에 정기적 변화가 생긴다면 그럼 RP는 도대체 왜 생긴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RP가 생긴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또 두뇌의 어떤 다른 부분이 또 그거를 만들었다. 그럼 그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파고 들어가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우연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연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우연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전부 우연입니다. 두뇌에 의한 우연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어떻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리벳에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하기 전에 이제 RP가 생겼다면 그건 어쩌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거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고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지옥과 천국을 가게 돼. 이거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진리. 그리고 몸과 영혼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뇌주의는 뭐냐? 영적인 경험이 없는 자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첫 번째 영혼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영혼이 없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뇌과학이 발달해도 영혼이 없다는 증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영혼은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밖에 죄가 없어요. 영혼은 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밖에. 그 다음에 영적 종교가 존재한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아까 말했던 우리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벌써 30년 전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논리적으로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루하루 우리 모든 삶,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실제 일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풍부한 증거가 있는 증거가.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학문을 바꿔야 된다.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이 뇌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뇌과학을 공부해가지고 과학적 사실하고 그 다음에 이 가설과는 우리가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문을 점령해야 돼요. 왜? 학문이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는
요즘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두뇌주의,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두뇌주의에 의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뇌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음이 별게 아니라 두뇌에 의한 현상이다. 그리고 두뇌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파괴합니다. 제가 그 두뇌주의에 빠져가지고 15년을 살았어요. 15부터 30. 그 15년을 살면서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 가치를 파괴시키는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요약을 해서 가르치고, 문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 두뇌주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두뇌주의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두뇌주의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음란이라든지 게임 이런 걸 쾌락으로 우리를 미혹하지요. 미혹하지만 이제는 광적인 과학주의자, 광적인 두뇌주의자를 앞세워서 이제 막 책도 적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학문을 통해서 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고요. 정말 이 싸움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인간은 어리석지만 아주 어리석지는 않다. 한번 보세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을 당해서 그 두뇌주의 유물론이 믿을 때 얼마나 불행했고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니까 막 그때 엄청난 기쁨이 생기고 그걸 다시는 돌아가지 않잖아요. 제가 사실은 30살 때 영의 눈을 뜨고 나서 32살부터 36년을 아팠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죽음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지만 아주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인간의 쾌락이라는 거, 이 음란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하여튼 이 세상의 어떤 그 쾌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쾌락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또 부귀 영화를 누렸죠. 또 그 아름다운 처첩을 얼마나 많이 거느렸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야, 이렇게 아름다운 처첩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결국은 허무하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만약에 정말 솔로몬이 이제까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고 죽었으면 근데 그렇게 않잖아요. 예. 우리 인간은 절대로 쾌락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세계를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들이 지금 현재 과학주의에 계속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인간은 깨닫고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말, 이건 뭐 제가 그냥 생각한 거고요. 한 100년 후에는 신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이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갔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인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거루터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오늘 이 세미나가 참 저에게는 의미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살부터 30살까지 두뇌주의, 완전히 두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무가치함을 느끼고 그냥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30살 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렇게 체험을 해도 또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건 그래도 하여튼 수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저에게 풍성한 증거를, 의심할 때마다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증거를 배우듯이, 그래서 저에게 아주 그냥 나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
아직도 이 유물론에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가지고 정말 이 시대 이 과학주의, 두뇌주의, 유물론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또 이 샘플로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저는 이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적도 중에 하나가 유물론, 이 무신론, 두뇌주의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자기 자녀들이 정말 이런 데 휩쓸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정말 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오히려 전쟁,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지만 우리 혼자 싸우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저는 생각하고, 또 저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정말 이 보수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바꿀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